또 6월 5일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일부 장로부가 동참하긴 하지만 우리 장성택 목사님과 또 선교 일행들이 정말 그 이슬람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뜻을 담아 우리 단기팀과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한 청년들을 위해 우리 한번 격려하고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목회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는 교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님들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까지 내가 영역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마음은 가득한데 그걸 표현하고 사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외국에 동떨어진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더 힘들 수 있죠.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는 동안에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로 이끌어 주신 우리 장상택 목사님과 또 방기희 전사님 칭찬의 칭찬, 오늘의 꽃다발은 사실은 이분들이 받아야 돼요. 저야 온 것뿐인데 수고하신 분들은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꽃다발은 전해드리지 못해도 마음의 꽃다발을 이 시간 한번 전하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눈물과 땀 흘리신 그 모든 것들이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와 비전으로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부족한 종을 기다려주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래 공기하고 위에 공기가 좀 달라요. 그게 위에는 조금 더 건조해서.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 뉴욕 신학대학교에 부총장을 역임하였던 네스티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필리핀계 아메리칸입니다.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특별했어요. 망고, 보알, 바나나. 왜 그 많은 신학 서적 책을 썼는데 제목을 망고 또는 바나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레스티 교수님께 물었죠. 책 제목에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필리핀 어린 시절 지날 때 자기 집 마당에 망고나무와 바나나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이 돼서 익으면 노랗게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망고를 벗기면 그 안에 속살이 어떻게 나올까요?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는 분명히 노랗게 익었는데 껍질을 까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맛있는 과일에 취해 있다가 이분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 크리스찬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겉과 속이 똑같은
바나나가 익은 게 하얗게 익는 거겠죠? 근데 이 교수님이 볼 때는 색깔에 초점을 두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점점 익어간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실망한다고 하면 그 이유, 까닭이 뭘까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겉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같은데 살려보니까 아니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았는데 가까이 해보니까 나랑 그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실망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장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한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때예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 그게 뭘까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민들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사시대의 인물로는 새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혼돈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물론 육신의 눈이 시력이 약해졌다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인간의 육체적, 생물학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이다. 영적 어두운 때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 혼란의 때 아닙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길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고 뽑아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신앙의 어른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죠. 근데 그분이 마음으로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혼란해져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 선민은 어떻겠어요? 선민의 모습을 단적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이 옛날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개역 개정은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번역을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불량자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개역 성경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요 구절에 한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나 하나님이 바라보나 선민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선민이 아니었어요. 누구라고요? 불량자라. 간단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깡패와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선민이 아니다. 여러분, 이민백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교민들이 지금 나를 바라볼 때 선민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불량자라는 이름을 듣게 됐을까요?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의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의지 동사.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이 현상과 일들이 수없이 있는데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에 빠져들기 쉬워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은 많은데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미니백 중학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니백의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규례를 주시는데 제사장이 해가 지려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금 등잔대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불이 밤새도록 불을 밝히다가 일출이 돼서 해가 뜨면 제사장에 들어가서 불을 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시제. 어떤 시제일까요? 새벽. 그 새벽에 누가 성전에 홀로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무엘은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엘리 제사장 집에는 전부 레위인들이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그들이 성전에 누워 있어야죠. 그들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가게 될 때는 한나가 이 아기를 낳고 젖된 후에 제사장 집에다 드린다고 해서 젖된 후에 사무엘을 보냈어요. 보통 아기들이 젖을 몇 살 때쯤 떼나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도 기도 중에 아이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서원하기를 젖을 떼면 내가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했으니까 한나는 젖을 떼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을 것 같아요. 보통 정상적인 아이가 1살 정도의 젖을 뗀다고 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더 가지고 품에 안고 싶어서 2살,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3살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 어린 3살, 4살, 5살 미만의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못해요. 성경이 몇 살 때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기도로 다스렸어요. 기도로. 저는 우리 미니백 중앙교회가 이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깨어 있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족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사무엘은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죠, 엄마. 한나에게.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해요. 마음이 힘들고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한나가 찾아간 곳이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찾아가요. 그곳에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마치 그 모습이 미친 여자 같고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성전에 들어와 이렇게 난국을 피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엄마로부터 수혈 받은 게 있어요. 기도를 수혈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저는 그게 기도의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아동 아이들이 힘들지만 부모와 함께 예배할 때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수혈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자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일날 우리 청년 청소년과 연합으로 찬양하는 찬양 집회 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우진 장로님과 함께 와서 뒤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2시간 이상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다 요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지도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야, 이거를 부모님이 본다고 하면 부모님의 감동은 2배, 3배가 되겠다. 목회자가 봐서 그걸 봐도 감동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와서 본다고 하면 까무러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쓰시고 세식의 사람으로 보내는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이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다시 돌아가려니 또 사무엘하고 또 달려갔어요.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왔어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사무엘아 혹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그 음성을 들으라. 이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8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성전에 사무엘이 누워있고 그 성전 안에 각 방에는 레위인들과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제사장이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는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무엘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제사장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번씩이나 사무엘이 와서 얘기했으면 같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무엘을 부를 때 그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사무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아동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동부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에서 아동부 설교의 1인자라고 하는 신분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동 설교 예화집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설교한 설교 속의 예화들을 쭉 모아가지고 아동 설교 예화집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고 또 말씀에다가 또 해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제목이 할아버지 시계예요.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회중시계 하나를 유품으로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품에가지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니고 있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장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아이가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유품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울고 그때 이 아버지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모든 공장 직원들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모든 기계의 스위치를 다 내리라고. 모든 기계의 스위치를 딱 다운시키고 시간이 지나는데 1초, 2초, 3초, 4초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한쪽 구석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생각. 회중시계 가는 시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내리는 순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계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운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그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나가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진실했어요. 진실의 사람. 상당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 뭔가 계시를 받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받은 하나님의 계신 음성이 뭐였을까?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였어요.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이 불량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끌고 나가다가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거라.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에 당신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 집에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이 불량자보다 아주 포함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집에서 먹고 살고 돌보아 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은혜도 모르고 우리들에게 이런 궤변을 하느냐?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요? 진실의 용기. 적당히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사무엘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18절 사무엘에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있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생명을 걸어야 진실할 수 있어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진실하게 사는 것과 손해보지 않는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진실하게 살려면 손해봐야 돼요. 진실하게 살려면 상처받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려면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진실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밴쿠버에 들어오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덜하지만 코비드 이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한인들이 들어오다 들어오지 못하고 입국 거부를 당하고 강력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밴쿠버 조선의 신문 기사로 났는데 어떻게 해야 밴쿠버를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요령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국경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네가 과거에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국경을 지나가려면 거짓말로는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들이 멋대로 살아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면 거짓되이 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적당히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했다고 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사는 방식대로 천국이라는 국경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국경은 공의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서 계시는 천국문을 대비해서 반드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제의 사사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새 역사를 이루었듯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어제의 나로서는 그 역사의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 고백을 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실되게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오신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여러분이 합격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는 믿음을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 인위성이 보는 눈에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통과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의 나는 알아요. 어제의 나는 알아요. 우리에게 이 주일은 은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실까요?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는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완전히 리셋하고 오늘의 나로 다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드한 사람이라 그때 부르던 복음성가인데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상으로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오늘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합심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